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확실한 증거로 자기가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겁니다. 잠시 보여주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주시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들과 함께 잡수시는 중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만 나누신 것이 아니고요, 또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려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시공의 제한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의 제한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적인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다 사라지셨고요.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하시다가 또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또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려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이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셨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봤으면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친히 목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의 숫자가 120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로 올려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 예비하면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신 것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말이죠, 이 세상에 대궐 같은 집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자격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고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세히 보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요,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그리고 천사들이 한 이 말, 이걸 제자들이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 그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평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9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하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의 날이 오는데, 다시 주님 오실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하는 사실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바는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든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옆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대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자동차 백미러를 보면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저는 자동차를 타고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죄를 범하기는커녕 성질도 함부로 못 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성질내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보충했는데, 보충할 때 제자가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하늘로 올려가실 때까지 함께한 사람. 그 조건 하나였습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할 일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증인이라고 하는 말하고요. 또 22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증언할 사람, 이 말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는 다름 아니라 증인입니다. 예수 부활을 목도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제자들만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이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거부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 1일 어떤 권사님한테 깜짝 놀랄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면서 계속 읽는데 그분이 말이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혹시 살다가 힘들면 자기를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그 절이 먹을 건 없지만 공기는 좋으니까 찾아오랍니다. 그리고 절 이름을 밝혔는데 그 절 이름은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은 다음에야 마을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24 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광고 들었고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4.24 생명 축제 초청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섬겼던 그분들 찾아가서 준비한 선물도 주고 오늘 받은 초청장을 주고 그들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증인, 말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는 순교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가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수많은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될지언정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이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주님만이,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고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죄악을 거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초소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죄를 이기며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초소를 예비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